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형편 어려운 거 다 아니까, 너 감사할 형편 못 되는 거 내가 다 아니까 너는 이번 맥주감사절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고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위대한 성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가장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5,0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면 거기에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가량 정도 돼요. 근데 그들 앞에 지금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한 아이가, 우리 영은이만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보리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5,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감사하며.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김밥 한 줄 있는 거예요. 2만 명이 김밥 한 줄로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감사 기도가 나와요? 김밥 한 줄 놓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통곡이 나올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김밥 한 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도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매장을 했는데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사로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냥 붕대를 칭칭, 그 배를 칭칭 감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싼 채 일어서 가지고 벌떡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는요, 근데 그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에 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감사는요, 이 도무지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다 배반하고 다 부인하고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두 번이나 감사하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 우리 지난 세월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또 눈물 나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돼요.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려운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도 잘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항변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받은 것이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시면 제가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도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정말 감사를 잘 못해요 우리가.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무덤덤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일, 이 구원받은 사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느냐.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받은 복은 별로 없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나도 그런데? 나 예수 믿었지만 받은 복은 별로 없는데? 동의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존 뉴턴, 우리 찬송가 305장이잖아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본래는 노예를 잡아다 파는 그런 노예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나중에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직자가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여서 자기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귀를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글귀냐? 한때 이교도였으며 텅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나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오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라고 적어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평생토록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평생토록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안 주셨을 수도 있었겠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10에 8, 9은 다 거절해요, 복음을. 당신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전해도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가 가진 돈을 믿겠다 그러지 사람들이 다 거절한단 말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을 믿음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 많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그런 사업가들도 많고 정말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무력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 멸망당할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뛰어난 게 있거나 잘한 게 없단 말입니다. 정말 100%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택해 주셨고 저 사람은 버리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는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감격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격이 그냥 자꾸만 식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되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우리 아이 서울대 합격해서 입학하고 하는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복 다 받았는데, 세상 복 다 받았어요. 로또 1등 당첨되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우리 아이 서울대 가는 복 받았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깟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만 원 공짜로 생긴 것보다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돈 100만 원 공짜로 줘요. 그럼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할 거예요. 아주 웃으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공짜로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옥 갈 자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냥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감격스럽지, 지금은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날씨도 덥고 만사가 그냥 짜증나 귀찮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긴 했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씀. 그게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항상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죽어라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성경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시험 들어요. 받은 구원 감사하지도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즉시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를 받고, 누군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은혜, 평생도록 살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은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그게 다 기억이 나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뭐를 받았는지 반드시 기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할 겁니다. 아, 그때 나를 도와주셨죠.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언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게 또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그 은혜 받은 게 맞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뭐 좋은 거를 받으면 기억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 즉시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다시 보시면 말에나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오늘날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럼 다른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이 9사람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내가 고침받았어요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는 곧바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9명은 나병에서는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인 죄 사함의 복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도 고침받고 죄 사함의 복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즉시로 감사하게 되면 이 은혜 받은 게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불신자든 신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이 숨을 쉬고 사는 게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 같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 숨 한번 자기 스스로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좀 숨 한번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숨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남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자녀들이 저녁이 됐으니까 당연히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온 지구상에. 또 예배 드릴 건물이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예배 드릴 건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배 드릴 처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정말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때에 그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드려보시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야지 감사할 제목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보고 먼저 좀 감사를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감사할 게 천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즉시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될 것이고 감사할 제목들도 더 많아지실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면, 감사가 믿음의 결론이 되면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지금 이 세상의 힘든 삶이 다 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 보여주신다면 지금 힘든 일이 역시 감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어려운 일이 다 감사가 돼요.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을 만나도 다 감사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분명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더 감사해요.
시험이 몇 겹으로 겹쳐온 것이 더 감사해요. 왜요? 곧 큰 간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셨어도 다 감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감사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내 눈앞에 지금 놓여진 현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의 위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렇게 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정신승리지 저거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도리어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의 유명한 감사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없으며 천지예요. 다 없어. 먹을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처절하다 못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가 믿음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이거 정신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결론이다.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만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사가 불평거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많은 것만큼 불평할 것도 많아요. 결국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종탑도 문제가 생겼고, 또 잘 나오시던 교우들이 또 안 나오시고, 잘 나오실 것 같았던 분들이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작년에는 누수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한 5, 6년 전에는 옆에 비가 새가지고 막 축축하게 다 젖고 여기 막 물바다 되고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왜 안 무겁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그랬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설교를 감사절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모든 게 다 좋고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다면 제 얼굴이 더 은혜롭게 이렇게 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는 너무 그냥 우울했습니다. 이 감사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감사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가 저를 결국에는 구원했구나,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살려준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용광로에다 집어넣겠다,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위협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그래도 감사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